23절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파도를 잠잠게 하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믿고 따릅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리고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구세주가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했겠죠. 그리고 주님은 또한 하나님이 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본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해서 그걸 한자로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원래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파도가 치고 그 파도가 너무 커서 저도 이 바닷가에 나가보면 파도가 심할 경우는 배가 넘어지고 물에 빠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마침 예수님이 배에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람도 잠잠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때는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그냥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만 바라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모든 바다를 잠잠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당연히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많이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서 신이시구나. 그때 깨닫게 되어졌는데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과연 그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바다도 순종을 하는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인생에서 이 배를 우리의 인생이라고 비유를 했을 때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에서 파도 같은 문제를 만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 파도를 잠잠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배 안에 계신 주님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배 안에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배는 갈릴리 바다의 배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가 이제 원래는 호수입니다. 실제로 호수입니다. 담수, 짠물이 아니고 민물 담수인데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시내 전체 크기만 하니까 그 아래 위로 20km, 옆으로 12km 되니까 엄청 크단 말입니다.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표현을 바다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라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기도 하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
이 주변에 이제 바다 끝에 각 해변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을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를 다닐 때 육지로 다닐 수도 있지만은 배를 타고 바로 가서 전도하고 저쪽을 건너서 전도하고 이쪽을 건너가서 전도하고 그렇게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배를 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니까 제자들이 따라 탔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미 배를 타고 있었다.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배에 타 올라 있었다. 그러니까 배에 타고 가니까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갔는데 한참 가다가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났다. 이 노을이라는 말이 세이스모스라는 그 헬라어 원어 뜻인데 그 다른 성경에는 광풍이라고 바람이 광풍. 그러니까 바람이 이 폭풍처럼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이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파도가 너무 세서 배가 위험했다.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그 서해안 바닷가에서 했는데 육군이지만은 그 이 경비정을 몰았습니다. 육군 항공기가 있는 것처럼 육군 경비정도 있습니다. 해군은 아닌데 배를 이제 운항을 했습니다. 그 3년 동안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파도가 칠 경우에 흰 파도가 탁 뒤집지는 게 보일 때 있어요. 그냥 파도가 어느 정도 치는 경우 있고 파도가 탁 치면은 흰 색깔이 보이면은 그걸 1m라고 봅니다. 1m. 흰 색깔이 보이기 시작하면 1m. 그 1m부터 이제 파도가 조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더 치면 이게 몇 m가 치거든요. 집치면은 파도도 치고. 그러나 이제 흰 파도가 안 일어날 정도면은 그게 별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 흰 파도가 보일 정도로 1m 이상 몇 m의 파도가 치면은 웬만한 배가 이게 굉장히 위험해진 거죠. 지금의 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뭐 웬만한 파도에는 뭐 안 것든 없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이 배가 뭐 자그마한 이 고기 배인데 이 뭐 출렁출렁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한 10몇 명 타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죽을 판이 되니까 얼마나 겁이 나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큰 제자들이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원래 배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배를 이제 운행하던 사람들인데 배를 모는 전문가지만은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되어 가지고 마침 그때 예수님이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다. 오늘 그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 같은 이제 누가복음 성경에는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 8장에도 고물에 주무셨다. 배가 이제 이게 이 전문 용어인데 이물이라 하고 고물이라 하고 이물은 배 앞을 말하고 고물은 배 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배 뒤편에 주무시고 계셨다. 파도가 치가지고 지금 위험한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 주무시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배 안에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우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다행히 제자들이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다 하는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사항을 우리가 인생에 이 배를 갖다가 우리의 나의 삶이다 혹은 내 인생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한번 비유로 볼 때 내 인생의 배를 항해를 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배를 타고 가면은 바다가 잠잠할 경우에는 바다가 얼마나 멋있고 푸르고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리고 주변에 산들이 있고 또 여러 경치를 구경하고 하면은 그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관광 여행이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재밌지만은 배를 타고 가는 것도 나름대로 참 얼마나 여행이 재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만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러나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와 봤겠지만은 그럴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파도가 치거나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히 치면은 적당히 고난을 이겨낼 정도로 내가 뭐 헤쳐나갈 정도로 치면은 또 괜찮아요. 근데 파도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봐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폭풍처럼 몰아치면은 아무리 큰 배라도 잘못 뒤집어지면 망망대해에 뭐 작은 바다는 모르지만은 진짜 큰 바다에 나갔는데 파도가 치면은 배가 뒤집어지면은 뭐 수영을 해 나오겠습니까? 누가 구출해 주지 않는 이상 죽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인생이 죽으면 끝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파도라는 것이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근심거리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물질적으로 또는 뭐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어떤 경우는 건강을 잃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치료가 될 수 없는 상태라든지 또는 직장 문제라든지 인생의 그런 가정의 문제나 어느 그 장벽을 부닥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파도를 만날 수 있는데 내가 헤쳐나갈 만한 파도 같으면 되지만은 내 이성을 초월하고 내 생각과 한계를 초월해서 내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는가 말이에요. 그때에 다행히 그 안에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지금은 주무시고 계시지만은 그 안에 배 안에 다행히 예수님이 계신데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해서 다 죽었다. 우리는 다 죽었다. 막 겁이 나가지고 난리 났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탁 문제를 직면하면은 막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만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 전쟁 난 국민이 탁 직면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북한의 공산군이 쳐내려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전쟁 날 거라고는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원래 우크라이나에 핵이 있었습니다. 핵이 있었는데 핵을 다 철수해 주면은 안정하게 보장해 주고 국가 유엔에서 국가연합에서 다 인정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쁘는데 어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시리아하고 지진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건물이 그냥 뉴스에 보면 내려앉아 버리고 피난민들이 텐트촌에 앉아 있는 만약 사람들의 입장을 바꿔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얼마나 이러면 막막하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집도 다 무너지고 겨우 생명을 구원해갖고 텐트촌에 거기에 앉아있을 때 담요나 뒤집어 쓰고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에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내가 직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뭐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뭐 그렇겠죠 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겠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뭐 엄마 아빠 해주는 밥 먹고 컸을 경우는 뭐 잘 모르지만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누구나가 한 몇 분 정도는 그런 경우를 만난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때에 다행인 것은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내 안에 예수님을 안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뭐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 제자들도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 나고 다 죽었다. 예수님 보고 우리 죽어가는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 죽게 됐다고 막 난리치고 뭐 똑같이 베드로스 제자들이 다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웠는데 이 제자들이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가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줄 줄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뭔가 해줄 줄을 이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았던 것 때문에 걱정도 안 했겠죠.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장 어떻게 하시겠지. 그러나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께 구하면 뭔가는 될 거라는 것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어서 다 죽게 되는데 예수님 살려달라고 깨워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매달려서 예수님께 구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주일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이 안녕하고 인사를 하고 가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또 이제 주일 되면 또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있다가 갈 때 빠이빠이 하고 가서 성경책도 한 번도 안 보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또 주일날 예배 오고 그렇게 하면 이런 곤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느냐, 꼭 그런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깨우는데 25절에 한 번 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저희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도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 난 거죠. 이제 만일에 우리 가정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고 막 어쩌면 좋겠냐고 막 정신이 없고 막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근데 제자들이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구하니까 주님이 일어나셨어. 주님이 깨어나셨어.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이 가만히 있었다. 왜 주님이 가만히 있었을까? 파도가 그 정도 칠 텐데 주님이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님 주무시고, 주님은 제자들이 구하는 것을 아마 기다리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는 것을 주님이 기다리시다. 주님이 먼저 문제를 아예 그냥 해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이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주님이 배에 오르실 때에 제자들보다 먼저 배에 오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보다도 먼저 주님이 가 계시고, 이미 우리의 인생 안에는 주님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내 안에, 내 모든 삶 안에 주님이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은, 주님께 요청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근데 사람들이 잘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고, 나는 막 지금 정말 죽겠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면 아예 막 예수님 모르니까 그것도 치지만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뻔히 다니는데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구할 생각은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예수님을 보면은, 당시 회당장은 그 회당의 장, 오늘 같이 당의 장, 교회 당의 장 딸이 12살 됐는데 병이 들어 죽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당장 당시에는 해당장이면 그 사이에 직분이 굉장히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뭐 이렇게 그냥 다니는 사람이고, 오늘 같으면은 큰 교회 목사님이고, 예수님은 그냥 뭐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 체면도 있는데 그 예수님께 와서 급하니까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겠다고, 내가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외면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해당장이 와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체면고 뭐고 없고 당장 딸이 죽을 판이니까 살려달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고. 지난주에 전에 말씀드렸던 백부장도, 이방인 로마 군 백부장도 내 하인을 고쳐달라니까 내가 고쳐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면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 외면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하는 이 제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많은 경우에 믿음이 없어서, 나중에도 나오지만 아주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아주 책망을 하고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겁을 하고 두려워하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엎어졌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살려달라고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께 구하니까 문제가 해결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의 고통을 예수님께 구해 보시라.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수님이 그 문제를 그냥 가만히 두는지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예수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간절히 믿고 구할 때 제자들이 주님 해주시면 좋고 안 해줘도 뭐 괜찮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을 판인데, 사느냐 죽느냐 판인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 뭐 하시냐고 따 죽을 판인데 당장 일어났으면 막 숨이 넘어가겠죠. 뭐. 살려달라고. 안 그러면 우린 한두 사람도 아니고 뭐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을 판인데 막 얼마나 외치고 구하고 간절히 구하니까 주님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런 구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 제목이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에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파도를 꾸짖으시는 주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난리를 치면서 주님을 깨우고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파도를 꾸짖는데 2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좀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고 믿음이 작은 자들, 아직 믿음이 작다 이 말입니다. 다른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성경에 보면은 좀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긴 합니다. 파도를 잠잠하게 해놓고 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게 무슨 믿음이, 이 제자들은 자신의 재산도 다 두고 거물을 다 버려두고 요한 야고보 때는 그 부모도 버려두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버려두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근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느냐. 주님을 제대로 모른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창조주.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지자, 랍비라고 생각해요. 랍비, 선생님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에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할 때는 웬만한 사람들 보고 호칭으로 선생님, 이 선생님, 기 선생님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 선생님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학교 교사를 인정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히브리의 랍비라고 하면은 굉장한 겁니다. 조금 비유가 되려면 오늘같이 목사님처럼 성경도 가르치고 모든 상담도 하고 모든 인생에 태어나거나 도를 지나거나 결혼을 하거나 장례식을 하거나 하면은 예배를 드리고 예식을 다 인도를 하죠. 목사님이 가서 다 해준단 말입니다. 그 랍비가 가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기도도 해주고, 랍비가 그냥 적당한 선생 정도가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랍비는 스승입니다. 스승. 그러니까 옛날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는 그런 아주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걸 랍비라고 생각했어요. 랍비.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대하게 생각했어요. 아주 랍비 중에서 최고의 랍비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랍비로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그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이 골로새서 보면 그를 위하여 만들었고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때문에 만들어졌고 주님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며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어느 수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오해를 하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화를 해보면 좀 그런 면이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그냥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뭐 그것도 대단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절대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여주심. 아주 좀 쉽게
아주 쉽게 해서 초신자들에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빌립에게 예수님 제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오래 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인간화된 분이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어느 수준으로 믿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정도,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 예수님이 그건 한 부분만, 그거는 한 면만 아는 거예요. 한쪽 면만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 됐어. 한쪽 면은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가장 훌륭한 선지자라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고,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 예수님 제대로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직까지도 제대로 몰라요. 아직 이 역사 이 사역 초기니까. 그러니까 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끌어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없이 제자들이 경험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네. 원래부터 계시던 그분이네. 나중에 알게 됐단 말이야. 나중에. 지금이야 우리가 뭐 2000년이 지나노니까 신학이 체계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정답을 가르쳐 주니까 대개 기독교 교인들이 알지만은,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수없이 배워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고 믿음이 적은 자네. 믿음이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믿기는 한데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 그 아직 믿음이 작은 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나쁘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제대로 알고 믿으라.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인데다가, 그런데 예수님이 하인의 병을 고쳐줄 때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서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시기 때문에 굳이 와가지고 안수기도 안 해도 말씀하시면 치료가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이 한 사람도 내가 못 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만한 믿음이 없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제대로 믿지를 못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나요? 과연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느냐? 그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당장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이 바다를 꾸짖을 사람이 어디, 파도를 보고 야단을 치고 딱 꾸짖으니까 파도가 잠잠해.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한다고 파도가 잠잠해지고 뭐 따라 해주겠습니까? 무엇으로 파도를 이루고 잠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명하시니까 파도가 적석해서 잠잠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하나님이시지. 그걸 몰랐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것도 한 번 경험해가 또 몰라. 한 번 경험해갖고. 그 수없이 경험하니까 나중에 있어야 그때 알았다. 제자들도. 그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설교를 이렇게 듣고 또 기적도 체험하고 수없이 경험을 해가지고 하는 중에 처음부터 빨리 좀 깨달으면 될 텐데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주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왜 믿음의 선배들이 상담을 하면은
바로 딱 답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인생을 오랫동안 경험해 보니까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딱 답이 딱 이거다. 교회의 전문가는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학자고. 성경 전체를 읽어가지고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그 한마디로 딱 해보라고. 딱 그냥 한 줄로 딱 압축을 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이걸 파악을 하려면은 성경을 한 번 읽어도 잘 모르겠죠. 또 읽어갖고 성경 한 10분 정도 읽어도 하도 많고 복잡하니까 뭔가 얼마나 핵심인지 물론 이제 설교를 들어서 또 알기도 하겠지만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연구하고 대한민국에서만 해도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전부 동일하게 똑같이 딱 하는 말이 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당신을 구원해 줄 수가 있고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뺑 돌고 경험해갖고 한번 죽었다 살아나고 아팠다가 살아나고 부도낙산나고 한 5번 10번 경험해가 돌아가지고 딱 이 자리에 오는 게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목회자가 딱 가르친 대로 바로 와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좋겠습니까? 잘 믿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를 배우면은 모든 거 경험 안 해도 간접적 성경에 있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직접 체험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직접 죽었다 살아나고 그리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딱 직방으로 오니까. 그래서 이걸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바다도 만드신 분인데 파도를 잠잠케 하는 거. 그 당연한 거지. 지극히 당연한 거지.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우리의 신앙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이 천지도 없는 데서 만드신 분인데 파도 잠잠케 하는 그거야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을 그렇게 잘 믿는 게 중요하죠. 지식적으로는 첫 번째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창조주가 된다는 걸 들어야 그러는갑다. 그때부터는 이제 내 마음속에 내가 그 주님이 그런 분임을 믿고 모시고 따르고 동행하는 게 중요하죠. 배 안에 이미 예수님은 계시다고 했는데 우리의 인생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보다 먼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가셨나요? 내가 이렇게 고민스럽고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가 계신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들은 부르짖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예수님께 구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든 키가 그 있는데 내가 그 사용을 하지도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부르짖고 구하니까 처음에는 두려웠지만은 그래도 이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뭘 요구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돈을 요구합니까? 아니면 재산을 바치라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믿음이 없느냐고.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가지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건물도
오늘 같으면 직장도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버리두고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때 예수님 따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같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오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만은 전적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배 안에 계신데 여전히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파도를 만나서 죽을 판인데 주님은 내게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고 아무 내가 유익도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먼저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은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헬루증의 치료를 받은 그 여인의 믿음의 생각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은 낫겠다 는 믿음을 가지니까 실제로 옷자락을 만지니까 싹 나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죠. 사람들이 밀치고 밀리고 막 그럴 때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밀리고 잡아 당기고 하는 판에 뭐 옷 조금 만졌다고 예수님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 걸 주님이 다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온갖 것 다 해봤지만 내 병 못 고쳤는데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가 받겠다고 생각하고 믿고 주님 옷자락을 만지니까 실제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평안히 가라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문제가 안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때로는 문제를 만나고 파도를 만나고 이런 인생도 저런 것도 만나고 이런 삶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환경도 만나고 다 인생에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거 웬만한 것도 다 겪습니다. 다 겪지만은 다른 건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일단은 겁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 아들을 이삭을 바칠 때도 신약에는 그 해석을 하기를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려낼 거라고 생각했다. 그 부활의 신앙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레아 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들을 죽이면 그것도 백세는 아들을 독자한데 죽이면 끝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그 죽어서 끝나보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또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거대한 민족을 이룰 거라고 자손을 창대하게 할 거랬는데 이 아들이 죽어서 끝나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살려줄 거라고. 그래서 신약의 해석을 하기를 아들이 죽으면 다시 살려날 거라고 믿고 갔다. 그 부활의 신앙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절대 신앙, 절대 신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에 내 문제에 너무 집착을 하면은 공포가 팍 온다. 공포, 두려움과 공포가 온다.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드라마나 그런 데도 보면 또 뭐 실제도 보면 그렇잖아요. 가족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외에 나갔는데 가족이 뭐 사고가 났거나 문제가 생겼다. 근데 그 소식을 전화로 이제
소식을 듣기 전에는 말짱해. 그럼 이미 사고는 먼저 났어. 사고는 이미 먼저 나가지고 있지만은 나는 그냥 말짱한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해갖고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팍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제 이게 큰 충격을 받으니까, 그러면 뭐 이 뇌에 또 뭐 뇌경색 오거나 문제가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뭐 위험해지거나, 그거는 소식을 듣고 생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담대해져서 일단은 마음이 편안하다. 내 속이 안에 불이 있는 거 뜨뜻하고 가슴이 뜨뜻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정신적으로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마음의 생각을 집중할 때에 내가 그렇게 평안한데, 예수님께 집중을 하지 않고 내가 문제를 집중해 보면은 거기에 파도를 맞는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공포가 막 두려움이 죽겠다고 물에 빠져 이러다가 이 완전히 이제 죽는 거라고, 끝이라고 공포가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견딜 수가 없이 쓰러지고 기절해 본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에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담대하게 대처를 할 수 있던 것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신뢰,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헤쳐 나가고 뚫고 나갈 때에,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에 그게 가능하다. 주님은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시니까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지. 그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먼 이야기 같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이런 파도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파도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가능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처음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잘 알지 못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이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 앞에서 그런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주님께 구하니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잠잠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도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결코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100% 확신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고 우리의 속이 뜨뜻하고 또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하고 믿음의 확신에 찬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고난을 겪더라도 어려움을 겪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신앙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확신하며 주님을 동행하는 믿음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다도 잠잠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의 고민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회복해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